성경의 문화와 풍습 13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유대인들의 달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은 종교력과 시민력이 있습니다. 시민력은 일반인들이 농사 활동에 사용하는 달력이고요. 종교력은 이스라엘의 각종 율법이나 절기와 관련되어 있는 달력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민력이라고 할 때 티슈리라는 월을 1월 달로 삼아 가지고 여기서부터 새해 첫 달이 시작이 됩니다. 농경 생활과 연관해서 이때 한 해의 농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농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래 1년을 계수하는 것은 시민력으로 1월, 종교력으로는 7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희년은 종교력으로 7월 달, 그러니까 시민력 1월 달, 티슈리월에 선포가 되었고, 토지를 계약하든지 종의 계약도 바로 이 희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7월이 기준이 됩니다. 종교력은 왜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것을 기념해서 그 달을 한 해의 시작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6월절이 들어가 있는 아빕월 혹은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빕월이 종교력으로는 1월달 한 해의 시작으로 바뀐 겁니다. 아빕월이라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포로 생활 이후에는 느헤미야 2장 1절이나 에스더 3장 7절 말씀을 보면 아빕월을 니산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달력 체계를 종교력과 시민력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은 6개월간 차이가 나죠. 원래는 여름부터가 1월 달이었는데 한겨울인 6월절이 들어있는 아빕월이 1월 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스라엘의 그 종교력하고 현대의 달력을 비교하면요, 6월절이 들어가 있는 그 1월 달이 오늘날 달력으로는 3월, 4월경입니다.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리고 농경과 연관해서 도표를 보시면 나오는데 언제 보리 수확을 하느냐? 6월절 즈음에 보리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고 할 때 그 첫 열매는 보리 이삭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이 되면 오순절 무렵에 보리 수확이 끝나고 밀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7월 1일 나팔절, 나팔을 불면 이제 노동을 쉬고 한 해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각 계절별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농작물들을 각 도표에 예시로 해두었습니다. 기후나 절기는 다음 시간에 보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다룬 거 있죠. 1년은 양력과 음력의 날짜 수가 11일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9년 동안 19년을 주기로 해서 그 안에 30일짜리를 윤달을 넣어가지고 그 격차를 메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원래 아다르월이라고 부릅니다. 아달월. 그런데 만약에 윤년이 들어가면 그 아다르월이 뒤로 밀려나면서 아다르세나이가 됩니다. 아다르2라고 하는데 아다르세나이가 되고 그 윤년이 되면은 윤달로 들어오는 것을 아다르리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날짜 보정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종교력과 시민력의 차이, 그리고 각 달마다 어떤 절기가 들어가 있고 어떤 행사가 있는지 기억해두면 이스라엘의 문화나
풍습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달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주요한 달과 관련된 날짜와 관련된 사건들을 몇 가지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는 언제인가? 일반적으로는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크리스마스라고 지키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들에서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12월 25일이면은 언제쯤이 되느냐면요, 히브리 달력으로 테베스, 종교력으로 약 10월 정도가 됩니다. 12월 25일이 들어가는 달은. 자, 그렇게 되면 그때가 언제냐면 기후를 보면 우기입니다. 우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아주 뚜렷합니다. 우기는 비가 내리고 날씨가 아주 추운 계절입니다. 자, 이 12월 25일이 만약에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하면은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이고 고지대에는 산 위에서는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들에서 양을 치지 못합니다. 이 계절에는 양들을 산속 동굴 속에 다 밀어넣고 동굴 안에서 가둬놓고 양들을 돌봅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거라면은 선선한 가을 날씨 정도 되어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조세 등록을 명했습니다. 조세 등록은 왜 하게 됩니까? 세금 걷어들이려고 하죠. 세금입니다. 그럼 조세 등록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금을 징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농사일로 바쁜데 각기 고향에 가서 조세 등록을 하라고 하면은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농사가 다 끝나야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 다음 해 농사를 준비하는 그 기간, 수확이 끝나고 그 다음 농사를 시작하기 직전까지 그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세 등록이 가능해요. 또 조세 등록을 하게 한다면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걷으려면은 백성이 뭔가 내놓을 곡식이 있어야 세금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등록은 이스라엘이 수확을 끝내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요 즈음이 아마 조세 등록 기간이었을 것이고 또 이 시기라면은 들에서 양을 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거한다, 터버너클, 장막절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들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저 한겨울 12월 25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로는 아마 장막절 즈음이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한 9월, 10월 정도 가을 즈음에 탄생하셨을 것이다.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다만 그 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이른 비, 늦은 비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팔레스틴 땅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와 이슬을 주지 않으시면 결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때 이른 비를 주셔야 됩니다. 제때 늦은 비를 주셔야 됩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를 유대인들의 달력 도표에서 기후 쪽을 보시면요. 자, 한여름 4월, 5월, 6월, 7월 이때는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풀은 메마르고 햇볕은 강하게 내리쬐고 과일에는 단맛이 들고 자, 이런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나면요, 8월, 9월 무렵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건기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땅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 메마른 땅에 촉촉하게 비가 내려야 쟁기질을 하고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없는데 마른 흙 사이에 씨앗 뿌려가지고 뭐 합니까? 다 타 죽죠.
촉촉하게 땅을 적시는 이른 비가 내릴 때 밭을 갈고 파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 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날이 춥고 비가 좀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곡식을 수확할 무렵에, 보리를 수확할 그 무렵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면은 파종을 할 수가 있고, 늦은 비가 내리면은 열매가 무럭무럭 성장하게 됩니다. 늦은 비는 첫째 달에 내린다고 했습니다. 요엘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른 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니, 늦은 비는 첫째 달, 달력에 보면 종교력으로 1월 첫째 달이죠. 이때 늦은 비가 내립니다. 습관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러는데, 이게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을 읽을 때 좀 궁금한 점, 의문 드는 점 한 가지가 있죠. 무화과의 때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그것에 이르러 보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시장하셔서 뭔가 먹을 게 있는가 무화과 나무를 뒤져봤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다. 왜 열매가 없었느냐?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더라. 복음서에서 읽은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가 없는 건데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느냐?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무화과 나무에서 수확을 하는 것은 1년 중 약 5번 내지 6번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각 계절별로 따는 무화과가 조금씩 달라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만난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바로 그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때는 언제예요? 유월절 즈음입니다. 겨울이에요. 그럼 그건 겨울 무화과입니다. 겨울 무화과를 가리켜서 이제 파계라고 부르는데, 유월절 전에 작고 당도가 좀 낮은 조그마한 그 파계라고 하는 겨울 무화과가 열립니다. 근데 요 열매를 따줘야만 여름에 큰 무화과, 주먹만한 테에나라는 그런 무화과가 열립니다. 무화과의 때 할 때 그 무화과는 이제 테에나를 이야기합니다. 여름 무화과를 이야기하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즈음에 무화과 나무에서 찾으려고 하신 것은 파게라는 조그마한 겨울 무화과 열매입니다. 근데 파게가 열리지 않으면 테에나도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찾지 못하리라 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회개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셨는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변화가 좀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좀 조그만한 파괴처럼 조그만한 변화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작은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이후에 큰 회개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무화과를 찾으시고, 무화과가 없다고 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달력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명절, 절기, 그리고 기후 이런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는 그런 수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각 월별로 날씨 정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떠한 작물들을 심고 거두는지 농사와 관련돼 있고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행사나 민족의 명절, 절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 시간적 배경 그리고 공간적 배경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시기가 언제였느냐, 달력으로 보면은 한 몇 월 달쯤에 일어난 사건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성경 전체 그 각 사건의 배경, 맥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되는 이 이스라엘의 달력과 연관한 각 시기와 연관한 명절이라든지 또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